지금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예장 통합교단 서울 강동로에 소속 나성환 군종 목사입니다. 현재 하늘을 지키는 강하님. 아까 해군에서 목사님이 막 이렇게 동해 면적이 이렇게 해군을 자랑하셨는데 또 육군에서는 뭐 전쟁을 종결한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하늘을 지키는 강하님 공군에서 사역하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기독교 종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의 강단으로 초대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가 그 교단 군종 목사단 수련회 중인데, 이렇게 한 주를 이뤄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과 가족들이 우리 창조교회 수요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과 또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자로 정해진 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오며 몇 주 동안에 창조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곳인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특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제목도 있지 않습니다. 세겜의 큰 돌이라는 설교를 통해 저희 가정도 잠시 무너졌었던 가정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5월 25일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박주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건 제가 오늘 전한 이 설교 본문과 말씀이 같죠.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었는데, 그 꾸준함의 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저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선교적 관점으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기원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죠. 두 가지가 우리 현대교회 공동체에 강렬한 선교의 도전을 줍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선교적 사명의 기원이 되는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말씀이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의 동기와 뜨거운 열정들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선교사의 삶을 사는 동안 특히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항상 생각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은혜를 받아 당장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즉시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제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사실 이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저 어안이 벙벙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을 때는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같이 한 후였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적응하기에 아직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눈앞에서 바로 승천까지 해버리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주는 한 가지 큰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찌되었건 전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부담이 됩니다. 어딥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금 유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박해한 무리들이 여전히 유대의 큰 기득권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유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적이나 말씀을 맛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 해볼 만한 지역인 거예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괜찮은 선교지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란 말도 부담이 되었지만 이런 건 은유적으로 최대한 멀리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대와 땅끝 사이에 있던 장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 정서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조차 하는 것도 싫어했죠. 아는 척 하는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혐오와 배타성은 역사적 이유를 토대로 엄청났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떠올리며 왜 하필 그곳에, 굳이 거기까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싫은 마음을 미룰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엔 독특하게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전에 어디부터입니까? 유대가 먼저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리 얼마나 빨리 되겠습니까? 우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차근차근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한 후에 그때 가서 고민해 보자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이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때를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이죠. 놀라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진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죽인 기득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거린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에 흥분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조직되고 수많은 엄청난 수적 성장을 이루게 되죠. 우리들은 이 부흥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부터 6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 기득권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 복음이 유대 곳곳에 퍼져나간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이며 종교 역사 연구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6만 명으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적 부흥은 예루살렘 인구의 3분의 1 정도, 많으면 절반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죠? 우리 서울 인구의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중에 절반 5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네요. 네, 굉장한 건데, 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부흥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흥분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서가 있었고 그걸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 갈릴리나 여러 다른 도시들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를 벗어날 필요 없이 유대 땅에서 교회가 너무나 잘 됐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을 뒤엎을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속도로 많아지면 유대 정권이나 성전의 기득권자들, 더 나아가 로마까지 몰아내고 유대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과거 다윗 왕국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나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성장과 부흥은 그들이 안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으로 유대 땅이 잘 되는 초대교회 하나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제자들도 의도치 못했던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있었던 위협, 사람들의 배타적인 거절이 아니라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소탕하려는 큰 잔혹한 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엄청난 박해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흩어놓았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큰 박해가 유대 땅에 안주하여 유대 밖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의 말씀은 집사 빌립을 중심으로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전파되는 성령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끝으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사도행전 9장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전파되죠. 사도행전은 정확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의 증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령을 통한 복음의 행진이 유대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실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이 사마리아로 나아감을 멈췄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가 유대 안에서 너무나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그들의 삶을 점점 좋아했습니다.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사마리아인들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혐오와 배타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더욱 두터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는 의미는 예수 복음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었기에,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어쨌든 유대인이면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향한 혐오와 배타적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내 형제 자매로 환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인 호혜적인 사랑, 그러니까 내가 대우해주면 남들도 나를 대우해주고, 남이 나를 대우해주면 나도 남을 대우해주는 기브앤테이크의 마음 정도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마리아를 지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쌍수 들고 그들을 환영할 리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오직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 복음은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즉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처럼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자, 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제적 삶에서 훈련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복음을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타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혜적인 마음으로는 타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타인들은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신앙생활에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받고, 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훈련을 해나가지 못하면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들의 우리를 향한 냉대적인 반응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멈추게 됩니다. 그냥 내 교회 안에만 머무르려 하고 그 신앙에 안주하는 생활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또 소개도 제가 했지만, 저는 공군 군종 목사로 군장병을 향한 선교사로 살아온 지 이제 19년 차가 되었습니다. 벌써 군대 내에서는 노장이 되었죠. 저기 멀리서 보면 한 5년 차로 보이시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목사님은 저한테 어리다고 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셨는데, 네. 제가 신학대학원 재학때 이 강동로회 소속의 여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나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다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종장교를 인관해서 지금까지 군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군대를 갈 때는요, 저는 군대 내 복음 전파가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현장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선배님들은 저에게 그곳은 황금어장이 아니야, 뭡니까? 가두리 양식장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초코파이 하나면 20대 남성 청년들이 마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전파하기엔 그보다 좋은 환경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굳게 믿고 순수했어요. 첫 부대를 갔을 때
저는 전도와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 부대의 전장병들을 예수 복음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전도 전략엔 주기적인 야간 초소 위문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새벽 기도 한 그땐 5시에 했었는데, 그 전에 한 3, 4시쯤에 이제 일어나서 몽실통통을 가지고 커피를 타서 병사 형제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그 형제가 병장이었는데, 몽실통통을 이렇게 쥐어주며, 자네 교회 나온 적이 있는가? 이번 주 한번 나오면 어떻겠나? 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혹시 집에 자녀 있으세요? 내가 난 있는데? 그래서 제 손에 몽실통통 다시 쥐어주면서 자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제 말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민망한지. 그거 당해봐야 돼요. 여러분,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자녀나 갖다 주세요. 저희 이 아픈 마음을 들으셨던데 얼마나 하소연했겠어요. 선배님들이 말은 다 가짜야 막 이러니까 한 공군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목사, 공군 장병들은 육군과 달라서 그걸로 안 돼. 맥도날드를 사갔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물론 그래, 전략을 좀 가지고 맥도날드든 뭐든 한번 가져가 보자 해서 풍성히하고 계속 갔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이 맥도날드 주고 기뻐하며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니었어요. 계속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계속 찾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식을 주고 여러분 교회에 오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때든 시간을 내주면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결국 그 친구가 왔을까요?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20대 후반에 간 목사가 돼서 갔던 저는 열정만 넘쳤지 사실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전역한 후 인근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주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민망함으로 그 친구를 향한 찾아감을 멈췄다면, 내가 조건 없는 사랑을 훈련하는 이 실제적 선교의 삶을 멈췄다면 지금의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안주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연차가 쌓여 더 큰 부대로, 규모가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공군 안에서 살아왔는데, 만약 그때 누군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그 훈련을 멈췄다면 저는 그냥 제가 맡은 교회에서 만족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만족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외부에서는 군 선교사로 불러줬겠지만 실제 저는 그 선교의 사명을 해나가지 못하고 제 자신을 숨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니 여기 앞에 같이 오신 우리 군종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사마리아와 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연습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명의 훈련소이며, 동시에 복음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저희는 1년 또는 2년이면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도 12번 정도 이사했는데, 그러니까 한 부대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들이 저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이 환경 자체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너무나 신이 나요. 이렇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나아감이 기쁘고, 또 비록 군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처럼 현실적인 나를 위한 상이 없을지라도 이 선교의 사명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사마리아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전파되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 복음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창조교회의 교육부 아이들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안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복음이 나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전파되고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오늘 그래도 이 특별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군선교회 현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이 사역을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군종 목사님들과 아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과 또 각 부대의 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복음이 나의 사마리아를 거쳐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 전하는 이 복음의 삶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지원할 때마다 놀라운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창조교회에 임하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